안식처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10,000가지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킴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쉬며 안식하는 날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죠?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또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안식함을 허락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안식처인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면은 여러분,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곳에 여행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 집만큼 편한 곳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집에 딱 돌아와 보면은요, 우리 집처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호텔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정에서 편히 쉬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룻기서 1장과 2장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모압 지방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서 2장 23절을 보면 그 당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룻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늘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밭에서
나오는 이삭을 주어서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룻에게 안식처인 곧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하였지만 그러나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과부가 되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죠. 그곳에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는 안식처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줄 때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미가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청혼할 준비 과정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리 수확을 거두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 마지막 보리 타작의 수확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타작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때, 수확할 때 일단 타작마당에 평평한 타작마당을 펼쳐놓고 그곳에 도리깨로 골고루 조심스럽게 그 보리를 두들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리나 밀에 나달이 떨어지죠? 그러나 그게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달 옆에는요, 섞여 있는 지푸라기도 있고 또 보리 수염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확하느냐? 여러분, 바람에 까불립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에 의해 지푸라기나 보리 수염은 날아가고 곡식 나달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확하여 타작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람에 있습니다. 이런 타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보리 타작할 좀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의 낮에는요, 바람이 거의 불지를 않습니다. 햇볕만 쨍쨍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수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오후 5시 이후에 밤에 여러분 이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밤에 내륙에서 지방 쪽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타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하는 일꾼들은 저녁 내내 일을 하면서 그 곡식 더미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지금 와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곳에 와서 텐트를 치고 수확하는 곳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기면서 이제 그날 밤에 그 텐트 침소에서 잠을 자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러한 문화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바로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청혼
풍습과 굉장히 다르죠.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좀 당황스러운 청혼 풍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것도 잠들어 있는 그 침소에 들어가서 그 이불을 들치면서 프로포즈를 한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청혼 풍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적이나 매혹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프로포즈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는 이 프로포즈는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고엘 제도의 근거하에 이루어진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 중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친족 중에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아서 혈족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적극적인 프로포즈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미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인애와 그 인애를 베풀게 된 동기가 고엘의 여러 조건에 보아스가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도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바로 자기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베푼 인애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룻에게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할 것을 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요청대로 순종하여 프로포즈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한참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기던 보아스가 이제 침소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불을 들시고는 그에게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놀라서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이게 바로 청혼입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냉정하게 그 룻을 거절해 버렸다면 어때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포즈의 작전의 성패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보아스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대범한 프로포즈를 진행하면서 룻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도 아마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사실 이 고엘 제도라는 그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하여 그는 용기를 내고 그는 그 침소로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의 프로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포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계획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계획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는요,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노회에서 남전도의 연합 친선 체육대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선 체육대회를 행사를 치르는데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임원들의 준비와 또 각 교회에 또 요청을 하고 각 교회가 또 준비하고 동원되어져야 그 친선 체육대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룻의 안식처인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굉장히 룻의 가정을 이루는, 안식처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면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올 때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절망 가운데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를 기쁨을 간직한 여인이라 부르지 말고 슬픈 여인이라, 절망적인 여인이라 그렇게 불러달라고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나오미가 그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가 바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절망을 벗어버리고 그는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누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쉰다, 그냥 평안히 그냥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집에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안식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만 한다고 다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 우리가 다 결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결혼만 한다고 해서 다 안식을 얻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볼 때에 룻을 통하여 들었던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단순히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아스에게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준다면 그 가정처럼 안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오미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위하여 그 청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나오미가 세운 전략이 무엇입니까? 룻으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고 거룩한 몸을 준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먼저 여러분, 나오미는 이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하려고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먼저 준비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 청혼해야 될 대상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설거지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프로포즈 하러 갈 그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예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프로포즈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먼저 이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도록 합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올 때 우리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려면요, 세상에 묻었던 모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자리에 앉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은 없는지, 정말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죄악으로 살았던 내 마음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하게 영적으로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준비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룻이 보아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하여, 프로포즈를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가 무엇입니까? 보아스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침실로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은밀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할 때, 그때 위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준비가 없으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 시골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세요.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콩밭에 지금 들짐승이 왔다 그러는데, 들짐승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콩밭에 갔다가 예배 끝나고 오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왔는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번 주에는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의 준비 자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라고 수동적으로 그냥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준비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는 이 프로포즈, 이 청혼하는 과정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교육자 한 분을 지금 전임 교육자를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자를 뽑든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에서 하면서 누구를 뽑든 여러분 항상 뽑을 때는요 그 사역에 맞는 준비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사역이 효과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또한 그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자 한 사람을 뽑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도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실천함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과감한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이래 프로포즈를 하러 가기 위하여 준비시키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보아스에게로 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룻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서 프로포즈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룻은 말만 그렇게 했을까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그가 순종하겠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보아스에게로 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의 삶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룻이 그러면 실천에 옮긴 그 일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자, 여러분, 룻의 이러한 행동에 여러분 잠자려고 하는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내가 누구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9절에 룻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룻은 담대하게, 여러분 자기 몸가짐을 아주 정결하게 했다면 그가 순종할 때는요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덮는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덮는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덮습니다. 언약궤를 덮지 않으면은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죄소에는요 반드시 그 언약궤는 덮여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야 했습니다. 이 구속받았다는 것이에요. 정결함을 입고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로 하여금 나를 덮어주사 구속받은 여인으로,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여인으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그는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는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그 방법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양각 나팔이 울릴 때 그들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요 바로 순종하는 삶이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략이나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 사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한 주 빠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순종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한번 주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 생활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봉사의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내 마음과 내 몸을 준비하고, 여러분 집에서 교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은혜 받는 자리로 가까이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